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에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큰 일에 꼭 쓰임 받아야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큰 일에 쓰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좋아합니다. 이왕 쓰임 받으려면 큰 일에 쓰임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누가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충성하면 주님은 똑같이 기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꼭 직분을 받아야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직분 받고 쓰임 받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직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의 의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지요.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세운 사람들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직분을 받아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직분이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선택하십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질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하고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새 왕을 선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할 때 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 상관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키와 용모, 그리고 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키와 용모, 외모, 하나님 이런 것은 보시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봅시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쫙 세워놓고 이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누구냐 하고 서는데 첫 아들 장자 엘리압 앞에 섰는데 사무엘이 압도가 된 것 같아요.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넘넘하고 당당한데 사무엘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사무엘아,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현대인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외모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세계에서 남성 화장품 비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1위래.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화장품 값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좀 엉뚱한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안에 비누 있고 치약 있고 스킨 있고 로션 있고 비누 있습니다. 수건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 목욕탕에 오면서 남자가 이만한 통에 가득 들고 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10개가 넘어 10개. 아니 샴푸, 린스 뭐 이런 게 10개. 도대체 그걸 다 어디다 쓰려고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요즘 결혼할 때 남자들은 90% 이상이 외모를 본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개팅하고 오면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야기해주는 여자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소개팅하고 오면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다르답니다. 20대는 뭘 물어보고 30대는 뭘 물어보고 다 다른 걸 물어본대요. 근데 남자들은 20대가 소개팅하고 오면 친구가 뭘 물어보느냐? 예쁘더냐? 30대가 소개팅하고 오면 뭘 물어보느냐? 예쁘더냐? 40대가 소개팅하고 오면 물어보는 것이 예쁘더냐? 전부 예쁜가 그거 물어본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 외모도 어느 정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외모를 보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기독교 결혼 상담소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대상을 받아가지고 소개를 시키고 맺어주는데, 한 남자가, 예수 믿는 남자가 온 거예요. 청년이. 어떤 분을 원합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외모예요, 외모. 권사님이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하는 말씀이, 형제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한다는 말이, 그래 맞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외모를 봐야지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는 말은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 보는 게 옳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외모를 전혀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외모에 관심 갖다가 정말 중요한 중심을 못 보면 실패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중심을 못 보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외모라고 하면요, 키나 인물이나 용모나 이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외모라고 하면 외부적인 조건, 소위 말하는 학벌, 무슨 직업, 재산, 이런 것도 다 외모에 속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런 것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지요. 마음. 인격의 처소.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하냐, 사람됨이 어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지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새의 아들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7 아들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이게 전부냐?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 마지막이 있는데 누가 봐도 걔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안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걔는 아닙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들도 걔는 아닙니다. 본인도 나는 아닙니다. 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으로 보면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뭐냐?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첫째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계획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는데 1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요?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장수가 거인입니다. 아주 큰 거인이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든지 너희들 나와 대적하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승리한다면 너희들 나오고 싸워. 이게 봐라. 큰 소리를 치는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님들도 다 거기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심부름 왔다 이 모습을 보지요. 이 모습을 보는데 어린 다윗이 그 이방의 장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왕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그 주장스러워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런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갑옷 다 벗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물맷대 5개를 들고 나가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전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쫙 이름이 나열되는데 그 이름 앞에 붙은 말이 전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전부 믿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승리하리라고 믿고 있는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선택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중심은 진실입니다. 진실. 다윗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어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종 정직한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직하다는 별명을, 다윗은 정직했어요. 정직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이죠. 다윗의 진실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그가 회개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 죄를 지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존경하고 있는데, 이거 시인하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이런 죄를 지었냐? 이런 흉악한 죄인이냐? 체면이 말이 아니죠. 땅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아마 나단 선지자고만 죽여 없애버리면 다 끝나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죄를 지적하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데 거기 보면요, 바세바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자가 나쁩니다. 그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진실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진실을 귀하게 보셨어요. 진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바울만큼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바울은 정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모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능하게 하셔서 크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이라는 조건을 보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런 뜻인데, 그 충성이란 말이 바로 진실이라는 뜻이, 믿을 수 있어, 피스토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바울에게는 진실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까? 이게 나는 맞다,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믿은 바에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자세가 없어요. 100% 이건 틀렸다, 진실한 거예요. 딱 예수 믿고 나니까 180도로 달라집니다.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기독교가 진리다, 변함이 없어요. 진실한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모든 걸 다 바쳐드린 변함없는 모습, 진실한 모습,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으로 제비가 뽑혔을 때 나는 아니라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완전히 변질해 버렸지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진실한 사람, 처음과 마지막이,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고 난 다음이 희종이어일하게 똑같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진실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구구절절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합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무슨 사례를 줍니까? 보수를 줍니까? 아무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일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베드로의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엄숙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조건은 딱 한 가지. 뭘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기에 주님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분 받아도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교회 사랑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왕 나라들을 다 평정했어요. 나라가 안정에 집어들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백양목 궁정에 평안히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양목 궁정에 평안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전을 지었어요. 자기 궁전 자기는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아직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백양목 궁전에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떠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소원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못한다. 성전은 너의 아들 평화의 왕이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소원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고 진실한 사람 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